호세아 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닌 다른 외간 남자를 사랑하여 자기를 배신한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 남자가 기뻐하는 것을 기쁘게 드리는 참으로 형편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분명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내어 쫓기고 돌로 침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웁게도 바로 그러한 고멜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호세아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초월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 생존하여 영생을 취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허락함으로써 끝내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되었거나 혹은 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아내를 돌로 쳐버리거나 침뱉으며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돈을 마련하여 수치를 무릅쓰고 고멜의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지불함으로써 아내를 다시 찾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멜처럼 몸과 마음을 세상에 방임해 두고 죄 가운데서 창기처럼 생활했던 참으로 무가치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속량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타락한 곳에서 구해내고는 그녀에게 근신의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 상응하게 호세아 자신도 절제된 삶을 살면서 아내의 변화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군주도 제사도 없는 오랜 동안의 포로 기간을 설정해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근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청산으로 1차 성취되고 뒤이어 메시아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녀가 된 자신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고멜의 몸값으로 지불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유다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한 일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됩니다. 즉 그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 하에 거하며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속해내기 위해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 제도가 흔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모조리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결코 주인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군가 그의 노예 상태를 긍휼히 여겨 그 자신을 위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신을 사서 해방시켜줄 경우 그 노예는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 또한 그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마수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범죄에 짓눌려 살며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공력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망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는 본질상 죽을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다른 죄인들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무조건 건져낼 수는 없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자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인류를 자유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의 몸값으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모두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형을 살아야 효과가 있지, 동일하게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을 살아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건질 수 있으며 그분의 죄 없으신 몸만이 범죄한 우리의 완전한 속전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으로만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이고 그 왕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과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이런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회개를 권고하였으며 심판을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로 회개와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왕국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 유린을 당하고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의 창과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가문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고향 땅, 고국을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고 싶은 희생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그들이 담당해야 할 형벌이었고 그들은 끝도 없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며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 모든 일은 그들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그것은 크나큰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 알 것이며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지극정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감격과 감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줄이고 목마르며 고생하다가 전에 알지 못한 아버지의 풍성하심과 극진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면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한 고난의 터널은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구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은혜로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암울해 보이지만 이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연단시키고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그릇되고 사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죄를 정화시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 받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하였고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도 증언하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 것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징계는 쓰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암울하기 그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비밀,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잊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한결같이 바라보며 승리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